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76번째 시간입니다. 176번째. 12제자 중에 12제자를 알아보는 가운데 5번째 시간이죠. 목숨이 아깝더라.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 자, 마태 10장 2절로 4절, 누가복음 5장 27절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 10장 2절 4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니까 세리마테 이거죠. 세리마테. 근데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목숨이 아깝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마테. 이건 제가 이제 한쪽 면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제자들은 우리가 각파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죠. 마태는 뭐다? 세리마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열심당 셀로신 열심당원 시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로마에 대해서 극우파죠. 로마에 대해서는 극우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당이죠. 독립군당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 세리마테는 뭐다? 친로마당이다. 친로마당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좌우지간 우리가 오늘날 친일파다 했을 때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서 그 일본을 도운 그렇다고 그래서 일본 일제시대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일본인들의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 직장 생활을 했거나 그러면 전부 친일파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친로마당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마태에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지나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한번 로마의 어떤 적극적인 로마를 위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거기에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 8절에 레위다라고 그랬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다. 그러니까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더라. 이 사람이 세관, 세무서죠. 통행세를 받는 또 세금을 걷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세리마테는 세리인데 이 사람이 그 직업이 세리죠. 세리라는 직업은 세관에 앉았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네위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 근데 이 사람 아버지는 알페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가 로마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정확한 표현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로마의 세무공무원, 즉 세금 징수원인 세리였다라는 것을 들어서 우리가 로마당이라고 규정할 뿐입니다. 자, 이런 기준 안에서 오늘 마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다. 그래서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나왔으며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의 조상이 됐죠. 그 이름대로 족속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 다시 말하면 원주민은 하몰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하몰의 아들들, 족장이죠.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인데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그 지역 일대를 지금 세금을 세를 내서 매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잠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걸 완전히 매수했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사들였다라는 뜻이죠. 예, 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의 한 부분을 매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원주민 하물이라고 하는 하물 족장의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시 머물렀을 당시에 그 레위의 여동생, 다시 말하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남 1녀를 두었는데 디나가 그 땅의 원주민인 하몬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도 되고 그날 거기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죠.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 했지만 먼저 이제 허락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생각에 형인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세겜과 그 가솔들을 몰살시키는 살육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하나님의 그 족속인데 하나님의 성민인데 우리를 아주 욕보였다 이 말이죠.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않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욕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5, 6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를 하면 남자들 쉽게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인데 포경 수술을 하면 뭐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그 할례를 그 포경 수술을 해주죠. 그러면 거의 하루 만에 아문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 8일째 되는 날 그 뭐 몸에 무슨 뭡니까 그 질병이라든지 뭐 연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신체적인 그런 호르몬인지 뭐 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하루 만에 아물게 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 다시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을 해주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다 성장해서 어른들이 포경 수술을 하면 뭐 한 3, 4일 갑니다. 3, 4일 갑니다. 근데 그 제 3일이 되는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제일 아프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3일에 미쳐서 그들이 가장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 말이죠.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이 세겜성을 엄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랬죠. 이 살육의 일을 주동했다기에 했기에 다자가 빠져야 되죠. 했기에 이후 아비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상당한 책망이 섞인 기도로 그 족속의 앞날을 예언받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날은 잔해하는 기계다. 바로 이때 창세기 34장의 이 일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축복 각 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좀 저주 같은 그런 그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래서 레위는 13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에 레위가 레위의 그 생명 숫자죠. 수는 137세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레위 족속 중에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가 이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 2절 그다음에 10절까지 넘어가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자기 동족에게 장가를 들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히브리인들은 이후 시내산 아래에서 1년쯤 기거하였는데 이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왔다. 십계명 우리가 좀 영화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좀 해볼 건데 그랬네요. 시간이 좀 가겠죠. 잠깐만요. 오늘 조금 얼마나 긴가?
상당히 오늘 원고가 좀 기네요. 좀 구글 지도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넘어갑시다. 이때 당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을 비롯한 온 이브리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봤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며 환락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이 상황에 격분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이 환란에 참여한 자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사람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때 모세가 격분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파티에 참석한 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을 처단해야 되는데 처단할 사람을 네개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레위 족속이 모세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날 레위 족속이 하나님과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세겜 땅에서 하몰과 족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그리고 그 모든 가솔들을 다 죽였다. 엄청난 살육의 현장 속에 레위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레위 족속이 자기 형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세겜을 죽인 이때 창세기 34장의 이 살육의 모습과 그 내용과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3,000명을 도륙한 이 살육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합니까? 창세기 34장에서는 뭘까요? 창세기 34장에서는 그대로 그냥 자기 어떤 분풀이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죠? 자기 동생을 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서 분풀이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이 3,000명을 레위 족속이 죽였는데 이때는 뭡니까? 죄를 징벌하는 도구입니다. 죄를 징벌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징벌하니까 너를 내가 처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마귀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아이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아이고 그러면서도 니네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파티하면서도 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것이죠. 조롱거리가 됐다. 이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척결하는 겁니다. 이건 살육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3,000명의 그 동족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살육이다,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헌신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전부 진멸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냐. 그런 하나님은 옳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비난하는 신신학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비난합니다.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가나안 땅의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인데 다시 말하면 죄를 징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한다? 형제를 3,000명을 죽였는데 뭐했다?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청결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입장으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이 조금 전에 동족 3,000명을 도륙하는 대살육을 벌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는 곧 집단적으로 살해한 살인자 집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들에게 엄청난 추억을 주었으며 예언한 것입니다. 곧 형제들을 집단으로 살해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칭찬했으며 이와 하나님께 너희 족속에게 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어마어마하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 상황은 진술은 이렇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람을 죽인 살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반역이며 죄악으로 여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3,000명을 죽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죄악을 척결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역시 같은 의미로서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진멸하라. 다할 진짜 멸할 멸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창조된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심성이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물건을 누군가가 터치를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내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를 내죠. 왜 허락 없이 내 것을 만지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예쁘다라고 이렇게 막 토닥거려주고 쓰다듬고 저희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들은 거의 하의를 안 입었죠. 초원에서는. 그러면 고추잡 아이고 고추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그 성희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이제 시대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척결하신다.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해서 뭡니까? 내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독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독점적이다. 내 것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남이 누군가가 내 것에 대한 어떤 침범, 침해를 가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하잖아요. 누가 내 것 만졌냐?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뺏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게 딱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만약에 그걸 가만두게 되면 그들이 사단에게 넘어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전파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상자에 사과가 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하나가 썩으면 그 하나만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썩은 사과가 옆에 붙어있는 사과에게도 그 썩은 물을 전파를 시키잖아요. 묻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상 계속해서 썩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전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왜? 그들은 너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진멸할 대상이지 그들을 보존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사람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척결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9절로 10절까지 그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정결함, 깨끗함, 죄가 없어진. 다시 말하면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루시퍼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죄가 처음 생겨난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역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척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땅으로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되더라요? 공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대하다가 땅으로 쫓겨나죠.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땅,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게 그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지금 공중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그냥 휘몰아 가죠. 그래서 오늘날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있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무엇이 빠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좀 참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깨끗함을 이룬 그런 것처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 뭐요? 이 땅에서 죄가 완전히 척결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척결의 대상이 뭐냐면 먼저는 누구의 죄를 먼저 물어야 돼요? 자식의 죄를 먼저 물어요. 이웃 옆집 아이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이의 죄를 물으려면 내 아이를 먼저 다독거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먼저 징계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옆집 아이, 이 아주 악한 아이를 들어다가 내 아이를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들은 너무 귀중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체벌할 때는 회초리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 회초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회초리로 내 아이를 징계하고는 회초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회초리를 누구를 쓰냐면 이방 민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합니다. 이게 이제 짐승과 음녀 늘 이야기했던 계시록 17장 18장 짐승을 가지고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이 없는 음녀는 뭐예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영을 가진 근데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음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바로 이것이 사단과 그 반역의 죄를 척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척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 48절에서 53절까지 쭉 보니까 레위 지파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인구 수에 계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는 하나님의 교회, 성막이었죠. 천막입니다.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레위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편에 들어서 아론과 함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환락의 파티를 열었던 그들의 주동자들 3,000명을 죽인 그 그것을 헌신으로 모세는 여겼고 하나님이 너희 레위 족속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키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른바 성직을 맡은 족속으로 낙점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지금은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따로 있죠.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밑에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은 독립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다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고 맨날 몇 달마다 한 번씩 그냥 막 로켓포를 발사하고 막 그런 그 족속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전체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가자 지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나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후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솔로몬은 뭡니까?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자기 밑에 장군의 아내였죠. 근데 이 장군의 아내, 장군이 그 전쟁에서 죽고 이제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왕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뭡니까? 솔로몬이었죠. 근데 바세바가 다윗의 그 아들,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은 뭡니까? 죽었습니다. 난지 며칠 만에, 40일 만인가?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아가 살아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남의 아내였죠. 바세바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남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해서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세바가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뭐 다윗이 죽인 겁니다. 많은 다윗이 이제 전쟁의 맨 선봉에 세워라 해가지고 그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전 970년에서 931년까지 41년간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그 솔로몬이 나라를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낳을 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10개의 지파가 됩니다. 12개의 지파였죠. 10개의 지파로 인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떼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뭡니까? 두 개의 지파,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때는 뭐 레위 지파는 전부 위쪽으로 가버렸죠. 희한하게 남쪽 유다에는 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유다로 되어서 여기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 때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분리하여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위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약 200년이 흐른 후에 주전 한 722년쯤에 그러니까 970년에 왕위를 올랐다 그랬죠. 근데 200년쯤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그러는데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도 내전 중에 지금 난리법석인데 거기 그 나라가 옛날에 성경상으로는 아수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전 722년에 아수리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 역시 이제 100년쯤이지 뭐 정확히 100년은 아니죠. 606년, 주전 606년에 바빌로니아라고 그러죠. 세계사에서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때 기록이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게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이때로부터 남유다 즉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룬 후에 1945년 5월 우리는 8월 달에 그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죠. 근데 1945년 5월 우리보다 3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에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 정신이 헷갈립니까? 지금까지 그냥 쭉 이스라엘이 역사 뭐 세리를 이야기하다가 뭐 세계 역사를 왜 이야기하나 막 그래 지금 막 헷갈립니까? 자, 레위 족속이 어떻게 지금 이어오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45년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됐죠. 언제 잃어버렸어요? 주전 606년에 나라를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지만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비로소 1945년 5월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에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무려 255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255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겁니다. 여기 606년 더하기 1945년 그럼 2550년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심인 레이라고 하는 세리마테가 살던 이 시기는 그렇게 주전 606년에 나라를 이룬 후에 70년 만에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메데파사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으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는 약 200년 정도 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주전 333년에 메데파사도 헬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죠.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받았고 이 헬라도 300년을 전속을 하다가 주전 40년에 300년쯤 후에 333년에 헬라가 일어났다가 주전 40년쯤 그러니까 약 한 300년이 좀 안 되지만 자고자 300년쯤 후에 로마가 다시 헬라를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워집니다. 로마가 언제서요? 예수님 4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이때를 우리가 주전과 주후 서기를 시작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죠. 바로 이때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을 받은 주전 606년부터 예수님의 30세가 되기까지 약 640년, 600년에다가 예수님이 30살, 그러니까 636년인데 64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노예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직자의 족보를 가진 레위는 나라를 잃으면서 성직조차 잃어버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앞으로 목회를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꼭 이 세리마테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교회를 전부 문 닫힐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전부 다 문 닫습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는 더 극성이죠. 더 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아주 그냥 성경의 진리를 묵살시키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서 과학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만을 들춰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성직조차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곧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듯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64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 세리가 있었던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 640년 동안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게다가 자기의 성직을 잃어버린 레위 족속은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꼭 저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세리마테를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상당히 서글펐습니다. 세리마테의 상태가 지금 나와 똑같구나. 지금 성직, 다시 말해 교회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레위는 할 수 없이 쉽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찾다가 보니까 이렇듯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로 취직하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중직을 맡지는 못하죠. 중직을 맡지는 못하지만 아주 그 밑에 세관원 정도로 저도 뭐 이제 세상 속에서는 큰 일을 못 하잖아요. 뭐 어떤 큰 회사에 가서 무슨 뭐 회장은 아니지만 부회장직을 한다. 무슨 뭐 과장이나 부장직을 한다.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괜히 내 감정이 여기 세리마테의 그 상황에 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서글프더라고요. 눈물은 흘리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조금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서글퍼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금을 로마 대신 세관원들이 징수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금 징수원, 즉 다시 말하면 그때 말로 세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하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세리는 로마에 상납하는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징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가 각 사람에게 1년에 만 원씩 인두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라고 그러면 한 3만 원은 걷어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 원은 로마의 세금으로 내지만 2만 원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뭡니까 종교 대제사장 뭐 이런 데 헌금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 원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과도한 세금을 거둔 사람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뭐다? 죄인이다. 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로마당이다.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다. 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상납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의 수입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고액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이라고 주목되어서 지탄이 대상이 되었죠.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 곧 이스라엘에서는 떳떳할 수 없는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태의 심정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 현재 교회를 못하고 있는 제 현재 그러면서 이제 뭐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서두에 친로마당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목숨이 아깝더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도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말을 한 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족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마태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고 추구하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온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니다가 아마 당시에 왜 이잡듯이 마을을 쏘다녀요? 세금 걷느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되죠. 오늘날 같이 그냥 뭐 세금 고지서 이렇게 쫙 내보내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걷어들이고 뭐 이렇게 통장으로 이체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몇 명입니까? 한 사람 앞에 뭐 3만 원씩 내세요. 이렇게 해갖고 뭐 또 안 내면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집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다가 아마 당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자기의 가문의 절대적인 소원이며 기대인 성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또 아니면 그렇게 회복하는 계기가 그 소문의 주인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아니죠. 없을 것인가? 하는 마음의 의문을 품고 있다가 급기야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를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직책과 직분과 이 고액의 수입을 얻던 세리의 직업까지라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제 다 끝났네. 네. 모든 직책. 저도 지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직장 생활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기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 또 하나님의 그 지금 이제 전자출판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걸 하면서 아주 정신없습니다. 쉬는 날이면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거의 8시간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오후에 한 4시, 5시쯤 되면 아주 허리 아파서 아주 그냥 어떻게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좀 쉽니다. 7, 8시간 정도 그냥 막 정신없이 원고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은혜가 있긴 있는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계속해서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세리마태도 그랬을 겁니다. 모든 직책 그리고 그의 직분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고액의 수입 상당히 수입이 좋았죠. 뭐 남에게 돈을 나쁜 말로 하면 뜯어내고 좋은 말로 하면 걷어들이니까
이런 세리의 직업을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쉽게 모든 것을 내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던 것처럼, 그리고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진주를 산 것처럼, 이때 이 보화가 감춰진 밭이나 극히 값진 진주는 오직 예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까지라도 모조리 다 버릴 수 있었다. 아가서 1장 2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1절은 필요 없고요. 2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 네가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예. 대답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아가서 1장 2절이 그래요. 솔로몬의 그 술람미가 노래하는 것이, 솔로몬 왕 당신이 내게 입맞추는 것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절이거든요. 솔로몬의 입맞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포도주는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 명예와 영광, 그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은 세상을 버릴 만한,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직책과 직분과 고액의 수입을 버릴 수 있었다. 참 그런 은혜가 오기를, 그런 은혜를 지금 한 20여 년을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심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본받아야만 할 그런 믿음, 신앙이고 그런 심성인 것입니다. 분들이 오늘 세리마태가 현실적으로는 목숨이 아까워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참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계시록을 지금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계속 듣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이 죄악 가운데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오늘 세리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오늘 세리라고 하는 친로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세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더 굳건히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생명, 아버지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나이까? 우리로 인하여 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나이까? 아무 쓸데없이 먼지 하나개보다도 더 못한 이 생명 하나를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 귀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